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물론 이제 그건 단기적인 결과도 있고 장기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또 하나 거기 숨은 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판 전까지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죄의 길을 갈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결과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심판날까지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냉정하고 가차없는 아주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줘요. 마음에 찔림을 준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깨우치신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죄의 결과인 심판을 피하려면 인정을 해라. 너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죄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진도가 더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급하게 넘어가면 또 공부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는 우리에게 시인해라. 이걸 원하고 있어요. 인정해라.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인정해라. 이걸 원하고 있죠. 죄가 갖고 오는 자극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요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하신 열매를 먹자마자 뭘 느꼈습니까? 자기네들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도망갔거든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내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보다는 자꾸 딴소리를 해요. 너 왜 먹었냐 했더니 얘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너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전까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양심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태도가 문제예요. 시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죄 안 질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네가 인정해라고 이렇게 끝까지 자극을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여기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죄는 인정을 해야 하나님에게도 용서가 되고, 인정을 해야 자기가 고쳐져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얘기가 좀 건너뛰면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나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나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사람이 하는 얘기나 거의 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요. 목사가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의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심리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나 이게 같아요. 어떤 것 같은 면이 있냐면은 죄를 숨겨요. 기가 막히게 숨겨요. 우리 표현으로는 옷 갈아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 중에서도 그런 동물이 있어요. 잡으려고 그러면 위험하면은 주변의 색깔로 자기 몸 색깔을 바꿔가면서 보호색이라고 그러죠. 도망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도마뱀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죄를 딱 그 사람 앞에다가 들이대면은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잘 변명을 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인을 회개시키는 과정이나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자를 고치는 과정이나 또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는 과정이나 다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새로운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사람들도 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해결이 안 돼요. 또 자기 스스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고 나를 치료한다는 얘기거든요. 얘기가 좀 이제 늦게 나온 감은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진짜로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여기서 갈라져요.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요,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안 해요.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용서는 받았다 그래요. 본인은 울고불고 회개했다 그래요. 그 치료가 안 됐어요. 그거는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죄가 벌이 무서우니까 벌을 피하려고 자백을 한 것이지, 진짜 자백을 했다면요,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자기에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면이, 회개할 때 왜 하나님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러시냐면 용서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부담되는 일을 왜 자꾸 들춰내죠? 그냥 넘어가시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자백을 원하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교회에 나오는 죄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자기는 뭐 낫다고 그러는데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이쪽도 조금 알고 저쪽도 조금 알아요. 근데 어느 쪽에 확실히 속해지는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우리한테 자백을 원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건의를 세우시려고 내 다 아는데 모를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백을 통해서 내 양심의 가책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두려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돌이켰으니까. 그 두렵지가 않아요. 완전히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용서는 꼭 받아야죠. 중요한 거니까. 근데 시원치는 않아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짜 용서가 됐나? 그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다고요. 내가 인정을 했다면, 마음으로 진짜로 인정을 했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죄가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면 죄는 형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분명히 죄는 형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형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모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형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과 비교해 볼 게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단이 타락한 말로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죄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아니야, 저게 죄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많은 이론과 사상과 주장들이 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신앙인들에게 제일 큰 피해를 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대마다 죄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가 죄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라 그랬던 것이 이제는 별로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혼란을 다 누가 겪느냐? 우리가 겪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용서의 기쁨을 알거든요. 근데 시작인 죄를 모르니까 인정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용서의 기쁨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죄 얘기가 지금 빙빙 돌아다니냐면은 죄를 우리가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신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간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죄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런 관점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관점을 가지고 이게 죄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우리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면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책 펴놓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잘못 만들어 놨어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지. 거기서 자라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때 이게 유행했어요. 축제다 그래가지고 예배는 매일 축제로 와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반쪽만 맞는 얘기예요. 아니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축제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축제가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허영만, 허세만 늘려놓는 거지. 근데 축제야 이러면서도 실제로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쁨은요, 사죄, 용서받았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임합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대되고 그러면서 점점 견고한 진영을 쌓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죄는 자기 방어막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교회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잡아먹히고 있는 시정입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죄는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 편에서 보면 친교와 평강,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평강이 있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지금 아담처럼 죄의 수치와 거기에 대한 방어와 핑계와 이런 것을 인간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방어를 하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방어하던 인간은 이제는 인간끼리 방어해야 되고 다 방어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주 뼛속 깊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문책과 견책이 시작됐습니다. 너 왜 먹었냐? 먹지 말라 그랬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본성이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위는 습관을 낳고 습관이 점점해서 이제는 완전히 불신앙의 위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형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최초의 아담은 우리랑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그걸 떠안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취약하죠, 우리는요. 그런 배경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지금은 어디쯤 왔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건 누구 역할이냐면요.
1차로는 죄의 역할이겠죠. 2차로는 우리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죄의 활동에 우리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죄의 활동을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란 놈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귀의 형상만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너무 자명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위험성을 몰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험성을 해결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요. 죄는 기원과 근원, 본질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18세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마음은 부패되지 않았다. 이렇게 믿었어요. 낭만적이었습니다. 낭만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르네상스고 이렇게 해서는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라는 환경과 또 주변의 사회 속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거다. 죄와 악은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 사회를 잘 고치면은 우리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걸 왜 일부러 딱딱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는지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1800년 정도 때까지 이랬다면요. 굉장히 인간이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오래 살았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1800년 뒤의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1400년경서부터 대학들이 생겨나가지고 세계에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다고 하는 그 대학들이 엄청난 인재들을 길러내고 막 사람들이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이 각 분야마다 막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지식이 팽창하고 능력이 팽창하고 결과들이 나타나고 산업은 산업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저기 사회 구조를 좀 고치면 되지 뭐. 요즘식으로는 법을 좀 바꾸면 되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허술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달나라를 갔다 오고 뭐하고 하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미안하게도 죄 앞에서는 죄와 악이라는 이 앞에서는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없수룩하고 너무 무능하고 그냥 죄와 악이 휘둘르면 휘두르는 대로 그들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수준이 그거예요. 우리 능력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도 경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큰 소리 쳐요, 전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 이만큼 갖고 있고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고 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만 깨어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든지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각오가 좀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죄책을, 이 죄의 문제를, 죄의 결과를 항상 주변의 환경에다가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 전까지 모든 세대가 옳소 지지했어요. 아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쟤는 나쁘댔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아. 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18세기에 들어서서 정치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패를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아닌데 그 시대에 전쟁과 혁명이 막 일어납니다. 나라가 뒤엎어지고 막 기존의 질서가 뒤엎어지고 모든 관념들이 뒤엎어지고 혼란한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도 죄가 참 무서운 게요. 그래도 죄가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금방 안정을 찾았어요. 어떻게 안정을 찾느냐. 죄의 종으로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낫다. 해보니까 너무 이거 위험하다. 그냥 옛날이 낫다 차라리.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고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또 주저앉으려니까 하나님이 또 깨우셨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또 깨우셨어요. 봐라. 인간 속에 있는 악이 이렇게 나쁜 거고 이 만들어놓는 결과가 이런 거다. 그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또 깨어났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인간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또 지금 알았습니다. 왜냐? 이 뿌리 깊은 죄의 세력이 또 주저앉힌 거예요. 좀 일어나려고 하는 지식인들을 또 끌어안친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본성이 조용히 하고 앉아있어. 너가 뭐 잘났어. 끌어안혔어요.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다른 이론이 나왔어요. 또 다른 주장이 나왔어요. 옷 갈아입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은 깨우세요. 죄를. 인간의 죄를 들춰내세요. 아프지만 들춰내세요. 왜냐? 돌아서야 살 길이니까. 들추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요. 도망을 가든지 방패를 하나 더 갖다 대든지 안 그러면 스스로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견디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20세기 와가지고는요, 어떻게 얘기가 발전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동물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드러난 게 죄다. 그게 드러난 게 악이다. 근데 교육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만 원시 시대에 있었던 죄짓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게 남아있는 것이고 현대인은 안 그렇다. 그게 안 된 사람은 개발이 덜 된 사람이다. 이거는 덜 자라는 사람, 인간이 덜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해 줘야 된다. 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럼 무서운 게요. 이 주장이 형법, 죄 지면 벌을 주는 형법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없어지고 있죠. 형법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이라는 문제를 내세워서. 우리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죄에 대해서 인간들 전체가 죄에 대해서 기준이 바뀌어요. 개념이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겠습니까? 태도가 바뀌어요. 그럼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없고 그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그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딱 하나, 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거는 우리 문제 아니야. 우리 환경에서 죄가 만들어내지는 거야.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요거는 일치해요. 사람들이 죄는 이거야. 죄는 저거야. 이렇게 고쳐야 돼. 저렇게 고쳐야 돼. 막 얘기하다가도 마지막에 모아지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탓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 모습이거든요. 지금 죄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 내 탓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교육이 돼 있고 너무나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얘기가 지루한 얘기가 끝났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는 게 축복이고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십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엔 죄라는 것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만드는 이런 삶으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하고 유혹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난 몰랐어. 이런 데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이 결과는 내가 고스란히 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인들이 나가서 해결해 줄 얘기도 아니고 누구 대표로 해결해 줄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각자가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각자가 해결해야 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럼 내가 누가 언제 그러라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건져내시려고, 이거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의껏 정성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데,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우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 구원받아가지고 나만 천국 간다고 좋다 그러고, 그게 과연 하나님에게 합당한 태도일까요? 내 구원은 보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너를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 나가서 남은 사람도 책임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 보장된 거로 끝나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피해 안 보면은, 나 편안하면은 그냥 산다. 이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죄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 안전해, 나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 버리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도 아낌없이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딴 데서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게로는 내 몫을 안 해서 크게로는 이웃을 위해서 내 몫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변하는 거거든요. 죄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발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죄는 발전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너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넓게 말하면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래?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죄에 눈을 뜨게 하세요. 그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용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용서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때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안 하는 사람은 용서 안 해 주시고 공평하지. 무조건 어느 수 죄 없는 거야. 이건 공평이 아니거든요. 내가 회개에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론으로는 다 됐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둬야 될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밭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도 안 뜬다면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세요. 인정하도록.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수상한 거예요. 찾아야 돼요. 내가 게을렀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죄가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개인이 회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훌륭한 신자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고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딱딱한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발전하면서 자기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계세요. 오늘 구원받아야 될 죄인을 자극하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나머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자극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 인생이라고는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대로 살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이웃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극이 없는 것이죠. 살아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우시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도 보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깨우세요. 중간중간에 부르세요. 이 사람을 깨워놓으세요. 늘.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깨우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론으로는 죽었다고 배우지만 하나님은 깨우신다고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세요. 찾으세요. 우리의 의무고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권입니다. 찾으셔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 죄가 이렇게 극성을 떠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임무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계획 하나 세워놓고 선교 계획 하나 세워놓고 뭐 하나 세워놓고 그거 100% 달성했다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신자들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찾고 깨닫고 해나갈 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찾으세요. 이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깨우고 계시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찾으세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찾을 때 또 그걸 찾으려고 애쓸 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의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지으셨구나. 예수님 날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보람과 기쁨도 만족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활동이 당장에 보기에는 부정적이에요. 극성을 떨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활동이 결국은 우리한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걸 계기로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또 그걸 극복하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능력을 한행하실까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능력을 행하는 걸 믿냐? 믿죠. 난 받고 난 믿고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럼 왜 나보고 능력만 행하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세요. 죄는 내가 시인해야 용서받고 역사는 내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늘 똑같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들쑥날쑥할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늘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다른 사람을 늘 준비시킨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준비 안 시켰군요, 사람들을. 이제 권하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